함께 봉독한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라,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가져다준 변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야외 생활이 드물게 되어지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중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요즘 홈트가 유행하죠. 또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경험해 봤지만 이 다이어트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하는 목표 그 체중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성공일까? 아니죠. 분명히 요요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요, 끊임없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 다이어트의 성공이라는 것은 요요 현상 없이 그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목표하고 또 목표를 결단하고 또 식습관을 조절하고 하루에 운동량을 다 채우고 참 이거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다이어트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목표하고 또 목표한 것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봄으로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 어떠함을 떠나서 꿈을 꾸고 비전으로 바라봐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가져야 될 꿈은 어디에 있을까?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그 비전은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결단했죠. 목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결단하고 시작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를 우리가 뒤돌아본다라면 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계획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단 유지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공감되어지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경험하고 또 인생의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꾸고 또 계획하고 또 결단하지만 처음에 그 결단했던 대로 처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면서 가졌던 그 마음만큼이나 그 삶을 유지하고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들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역대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우리는 대부분 찾아볼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사라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아사, 여러분 좀 생소하죠? 이 아사 왕은요 이 남유다 3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의 계보가 이렇죠. 첫 번째 왕이 이스라엘의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죠. 이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쪼개지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숭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숭배.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둘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갈리게 되어질 때에 남유다,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아비야 그리고 그 아들 아사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유다 세 번째 왕이 아사예요. 이 아사는요 역대하 14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사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아사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사가 처음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1차 종교개혁을 단행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사가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방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상들을 다 모조리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그 당시 남유다에는요, 온갖 다양한 우상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회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솔로몬 때부터 이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그 교류를 시작하면서 화친의 결과로 이방 여인을 그 아내로 또 첩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그 아내로 들어오면서 그거 사람만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종교와 문화도 다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례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인과 첩 합해서 몇 명인 줄 아시죠? 몇 명이요? 1000명입니다. 놀리지도 않아요. 애인도 없으면서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자왕에 비하면 비할 바 없지만 1000명이나 되는 거죠. 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가 18명이었고요 첩이 60명이었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도요, 아내만 14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이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유입되었고 그리고 정착되었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 유대나라는요, 이 우상에 젖어들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수준을 뛰어넘게 되어지면서 아예 이제 공적으로 나라가 인정하는 우상 숭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당이라든지 또한 이런 어떤 주상들이 또한 그 모든 것의 제단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을 만연되어져 왔고 익숙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아사가 다 개혁해버립니다. 다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운동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구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사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너희는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행하게 되어지자 하나님도요, 이 남유다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간의 평강을 주시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나라가 되어질 것 같아요. 이 구스의 세라가요, 100만의 군사와 함께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그 병력은요, 약 58만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2대1의 싸움이겠지만 이 병거가 있었다라는 것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역대하 14장 11절이에요 14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1절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지금 아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뻔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가 이겼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이 군사력으로 이 아사는요,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손수 이 구스병사들을 치시니까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도주해버렸다라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랄 사면에 그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읍을 쳐서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환경을 다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뭐 했더니? 개혁했더니,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더니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크신 하나님,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사는요, 이 전쟁 가운데서 이제 다시 귀환하게 되어질 때에 아사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요, 이 아사로 하여금 제2차 종교개혁을 다시 이끌게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단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사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인 그 면들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치우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너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그 삶 가운데 은혜도, 은택도, 도우심도, 간섭하심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 온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제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신앙의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별된 삶,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예배가 소원하게 되어질 때에 이 예배의 횟수를 늘리고 장소를 바꿔보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노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제1차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치우는 것에 급급했지만 2차 종교개혁 때는 뭐예요? 그 마음까지 바꾸게끔 하나님은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게끔 하여서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아람의 여인이었던 그 어머니를 이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립니다. 아사는요, 그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빻아버리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언약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대하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대하 15장 19절에 봤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 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가실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 삶에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사, 그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역대하 16장을 들어오게 되어졌더니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이 바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침범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를 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아사는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었던 라마를 점령해 버리죠. 그리고 그곳에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위기예요. 근접해 왔죠.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이상해요. 지난 9세의 그 100만 대군을 상대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더라라는 거죠.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사는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데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의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요청한, 지금 뭐 했어요? 이 아사는요 아람 왕이었던 이 베나닷을 찾아가고 은금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청한 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해요? 은금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바친 양의 정도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병행구절인 열왕기상 1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사가 야훼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모든 성전과 또 그 왕궁 안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모든 은금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나닷에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몽땅 바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이 세운 약조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베나닷은요 당시에 바하사와 약조를 했습니다. 이 약조는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파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은금,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사는 그 모든 돈을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어졌을 때 이 베나닷은 어떻습니까? 이 바하사와 맺은 약조를 깨뜨립니다. 그 파기에 그 요청한 것을 수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해 봤더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기를 그치고 그 일을 피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그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아사를 도와서 바하사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 베나닷은요 아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동맹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국고성을 쳐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 바하사는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모든 라마에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후퇴해버립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일로 인해서 아사는요 위기를 넘긴 듯하지요.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고 있었던 그 자재로 뭐 했느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더 성을 견고히 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탁월했다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의 이 지긋지긋한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공적을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이 정말 탁월하고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 시작. 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굿수의 100만 대군, 병거 300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룹,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리비아 용병이죠. 리비아 용병이 값이한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는.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제 왕이 그 의지했던 아람 왕의 그 손에서 이제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이제는 다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왕에게 있어서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과가 다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니 선견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아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9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시는 자신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인생에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주일에만 좀 만나는 그런 특별한 관계의 어떤 그런 분이시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꼭 붙들어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인생에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일에 그 어그러짐 없이 매사에 승리가 있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러려면 항상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뭘까요?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여러분, 겸비함이 무엇이에요?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것이 겸비함이죠. 이 겸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항상 일관된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겸비함이에요. 여러분, 아사왕을 보세요. 제1차, 2차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던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죠. 구스의 100만 군사와 300대의 병거와 싸워서 대승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손수 싸우시도록 기도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든지 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재건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모두 가능했던 것은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겸비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 왕과 군대를 의지했습니까? 왜요? 아사 가운데 생겨난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앞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을 보면 그의 교만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뭐 했어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고 백성들을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 심장이 터질 정도로 분노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행동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라는 그 왕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은 옛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괴롭히고 싸움을 걸었던 민족이기에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요, 군사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을 사로잡아갖고 살리죠. 그 왕의 가축과 소유 가운데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가치가 없고 볼품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감춰진다고 감춰집니까? 아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무엘이요, 책망합니다. 사울이 이때 둘러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남겼지요. 내가 오히려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진멸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요? 아니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 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당신에게 그걸 원하셨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뭐라고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완고한 것은, 굳어진 마음들은 절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25절을 봐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26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두 번이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말씀을 버렸던 이 아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아사는요, 그것도 모자랐을까? 12절을 봤더니요, 그 교만의 끝을 보여줍니다. 어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년이 지났어요. 그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증거해요. 아사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신의 생명의 그 경각이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많이 달랐을까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다? 겸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겸비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겸비함이란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한결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한결같은 신앙.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계획하는 것도 좋고요, 신앙의 개혁을 가져오는 것, 그래서 2021년을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다짐하는 것 좋고요, 333 운동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결단한다라는 것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다짐 다 좋아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놓여 있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내 상황과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의지하는 대상이 막 바뀌는 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 2020년을 생각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21년도 올해 우리에게 닥쳐질 여러 가지의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을까요? 내가 견뎌내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아사왕처럼 환경에 따라 자기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겸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겸비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겸손의 표현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신가요? 사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직 내가 할 만하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사는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형편의 좋은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랐던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 같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을 좀 다 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겸비함으로, 그 겸비함의 삶의 자세와 그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2021년, 우리 신앙의 그 한결같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스의 100만 대군 가운데서도 살리셨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내 신앙을, 내가 결단했던, 지난주까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내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겸비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겸비함으로 나아갑시다.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유지하기 원합니다. 겸비함을 갖게도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주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1년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러한 거룩한 마음들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